그 생각이 함정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귀전 명상의 말씀, 명상의 시간.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산사의 문은 아직 열리지 않았고 먼 동쪽 하늘만 희미하게 푸르러지고 있었다. 밤새 내린 비 때문에 마당의 흙냄새가 짙었다. 제자는 처마 밑에 앉아 오래 있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빛은 지쳐 있었다. 그는 몇 번이나 입술을 달싹이다가 겨우 말을 꺼냈다. 스승이시여. 방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오너라 선제야. 제자가 방으로 들어섰다. 스승은 작은 화로 위에 물을 올려놓고 있었다. 한동안 말이 없었다. 마침내 제자가 입을 열었다. 저는 요즘 제 몸이 무섭습니다. 스승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어디가 아프냐? 의원들은 큰 병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꾸 두려워집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작은 증상 하나에도 겁이 납니다. 그렇구나. 숨기고 싶습니다. 누구에게? 사람들에게요. 왜 숨기고 싶으냐? 제자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다. 약해 보일까 봐요. 그 순간 스승이 제자를 바라보았다. 눈빛은 차분했지만 깊었다. 선제야, 사람은 병보다 시선을 더 두려워한다. 제자의 눈빛이 흔들렸다. 몸이 아픈 것보다 남에게 초라하게 보이는 것을 더 괴로워한다. 그걸 두려워하지. 그래서 병을 숨기고 나이를 숨기고 과거를 숨기고 상처를 숨긴다. 스승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낮게 물었다. 그렇게 숨겨서 편안해졌느냐? 제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오히려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래, 숨길수록 마음은 더 움츠러든다. 스승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인간의 몸은 거짓말을 못한다. 억지로 괜찮은 척하면 몸은 다른 방식으로 신호를 보낸다. 제자는 조용히 물었다. 병이 왜 생기는 겁니까? 스승은 되물었다. 왜 병이 꼭 버려야 하느냐? 병이 꼭 나쁜 것이어야 하느냐? 제자는 멈칫했다. 사람들은 병이 생기면 곧바로 생각한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하필 나인가? 벌 받는 건가? 네, 스승님 맞습니다. 그러나 선제야, 몸은 심판관이 아니다. 스승의 목소리가 깊어졌다. 몸은 끊임없이 너에게 말을 건네는 존재일 뿐이다. 말을 건다고요. 그래. 아프다는 것은 이제 내 몸을 좀
돌보라는 신호일 수도 있다. 스승은 천천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새 무리하고 분노를 참아내고 불안을 삼키고 스트레스를 쌓아놓고 몸이 끝까지 버텨주길 바라는 것은 욕심이다. 네, 욕심이죠. 몸은 기계가 아니다. 그럼 병을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적으로 보지 마라. 적이 아니라고요. 너의 몸의 세포도 결국 너 자신이다. 스승은 자신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두드렸다. 사람은 몸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적처럼 여긴다. 그러나 몸은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내기 위해 싸우고 있다. 네, 너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는 과정 속에서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아픔은 너를 살리기 위한 과정이다. 병은 또 다른 희망의 신호이다. 너를 살리려는 신호이다. 희망의 신호. 알겠느냐? 제자의 눈빛이 조금 누그러졌다. 스승은 말을 이었다. 병을 무조건 아름답게 포장하라는 뜻은 아니다. 아프면 치료해야 한다. 약도 필요하고 병원도 필요하다. 예, 현실을 부정하지 마라. 몸은 실제로 돌봐야 하는 것이니까. 스승은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렸다. 인간은 오래전부터 병과 싸워왔다. 그 결과로 우리는 지금 현재 더 오래 살고 있지. 수명은 훨씬 길어졌지. 이유는 의학의 발전이 가장 클 것이다. 그렇겠지요. 선재야.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다. 스승은 단호하게 말했다. 깨끗한 물, 위생, 영양, 환경 개선, 감염 예방 같은 아주 기본적인 조건들이 인간의 수명을 크게 늘렸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스트레스다. 근심, 걱정. 방안이 조용해졌다. 사람은 몸보다 먼저 마음으로 무너진다. 예, 스승님. 늘 긴장하고 비교하고 억누르고 불안 속에서 살면 몸은 결국 신호를 보낸다. 그럼 마음이 병을 만드는 겁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다. 스승이 바로 말을 정리했다. 모든 질병을 마음 탓으로 돌리면 안 된다. 그것은 또 다른 폭력이다. 제자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질병에는 여러 원인이 있다. 유전, 환경, 노화, 생활 습관, 감염, 스트레스, 복합적인 조건들이 함께 작용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이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제자는 한참 생각하다 물었다. 스승이시여,
왜 사람은 병보다 두려움에 먼저 무너집니까? 스승이 되물었다. 죽음이 두렵기 때문이지. 제자의 손끝이 떨렸다. 사람은 병 자체보다 혹시 더 큰 병이면 어떡하지? 내일 무너지면 어떡하지? 그 상상 속에서 먼저 고통을 받는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수백 번 미리 살며 스스로를 무너뜨린다. 오지 않는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들. 상상 속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 스승은 조용히 차를 마셨다. 그것을 옛 사람들은 두 번째 화살이라 불렀다. 두 번째 화살요. 첫 번째 화살은 몸의 고통이다. 그러나 두 번째 화살은 마음이 스스로 자신을 찌르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것입니까? 병이 생겼다는 사실보다 나는 끝났다. 나는 불행하다. 나는 초라하다. 그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계속 공격하는 것이다. 제자의 눈빛이 흔들렸다. 스승은 조용히 말했다. 선재야, 몸이 아픈 것과 자기를 미워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긴 침묵이 흘렀다. 밖에서는 새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제자가 물었다. 그럼 병을 인정해야 합니까?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더 괴로워집니다. 그래, 부정할수록 두려움은 커진다. 스승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은 인정하는 순간부터 비로소 현실을 돌볼 수 있다. 인정하라. 모든 면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 네, 스승님. 고장난 기계를 부끄러워하지 않듯 아픈 몸도 부끄러워하지 마라. 몸이 아프다. 부끄러워하지 마라.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진리일 뿐이다. 제자가 쓴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아픈 사람을 약하게 봅니다. 그래, 그래서 너도 스스로를 약하게 여기고 있느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순간부터 마음은 병보다 더 빠르게 무너진다. 스승은 제자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선재야, 강한 사람은 안 아픈 사람이 아니다. 네, 아픔 속에서도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알겠느냐? 그 말에 제자의 눈이 붉어졌다. 잠시 후 그가 물었다. 스승이시여, 수행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스승이 웃었다. 그 생각이 함정이다. 생각이 함정이다. 생각이 함정요. 생각의 함정에 빠지지 마라. 생각이 함정입니까? 사람은 수행에도 거래를 걸어 놓는다. 거래요. 내가 이렇게 명상했으니 반드시 좋아져야 한다. 내가 노력했으니 반드시 편안해져야 한다. 이런 거래들을 걸어놓지. 그 순간 수행은 욕망이 된다.
좋아질 때만 믿고 힘들어지고 잘 되지 않을 때는 버리고, 그것은 진짜 공부가 아니다. 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명상하다가 마음이 좋아지면 희망을 느끼고 다시 우울해지면 금방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을 찾아 헤매지. 네, 맞습니다. 책을 바꾸고 방법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결국 자기 중심 없이 떠돌아다니게 된다. 스승은 조용히 말했다. 농부는 흉년이 왔다고 바로 땅을 버리지 않는다. 네. 잘 되는 해도 있고 안 되는 해도 있다. 그러나 씨를 뿌리는 마음 자체를 버리면 안 된다. 제자가 한참 후에 물었다. 그럼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스승의 눈빛이 깊어졌다. 초심이다. 초심요. 왜 이 길을 걷기 시작했는지 잊지 않는 것. 초심을 잊지 마라. 초심. 스승은 창밖의 절벽 끝을 바라보았다.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늘 양다리를 걸친다. 양다리요. 안 되면 도망가려 하고 될 때는 또 머물고 왔다 갔다 하지 마음이. 조금 힘들면 포기하고 조금 외로우면 돌아서 가고 조금 실패하면 자기 자신을 의심한다. 스승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그래서 끝까지 가보지 못한다. 제자가 물었다. 끝까지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걸음을 더 내딛는 것이다. 두려워도요. 원래 진짜 변화는 두려움 바깥에 있다. 스승은 조용히 절벽 아래를 가리켰다. 절벽 끝에 서본 적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발이 떨리지 않더냐? 무서웠습니다. 인생도 그와 같다. 스승은 낮게 말했다. 사람들은 늘 떨어질까봐 두려워한다. 미움받을까봐 두렵고 실패할까봐 두렵고 혼자가 될까봐 두려워한다. 제자의 숨소리가 조금 거칠어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승이 천천히 말했다. 한 걸음 내디더라. 어디서요? 그 마음의 절벽에서 말이다.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그 순간 스승이 미소를 지었다. 선재야, 내 디더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 무엇을 말입니까? 자기 등에 날개가 있었다는 것을. 제자의 눈빛이 흔들렸다. 스승은 말을 이었다. 두려움은 대부분 경험하기 전에 만든 상상이다. 상상요. 그래. 그러나 한 걸음을 넘어서면 인간은 자기 안의 힘을 발견한다. 두려움은 상상이다. 내가 만든 상상일 뿐이다. 그 힘이 정말 제 안에도 있습니까?
너는 아직 너의 잠재력을 다 써본 적이 없다. 긴 침묵이 흘렀다. 스승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다. 선재야, 인생을 바꾸는 것은 환경이 아니다. 사람의 의지와 태도는 때론 환경을 넘어선다. 그럼 저도 바뀔 수 있습니까? 스스로를 믿고 계속 걸어간다면 당연하다. 스승은 창문을 열었다. 새벽빛이 방 안으로 천천히 스며들었다. 선재야, 두려움이 없어서 걷는 것이 아니다. 두려움을 안고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다. 제자의 눈에는 조용히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그날 새벽, 그는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자기를 가두던 것은 세상이 아니라 실패할까 두려워 뒤로 물러났던 자기 마음이었다는 것을. 병도 상처도 두려움도 삶을 끝내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살아보라고 보내온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것을. 더 깊이 살아보라 라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절벽 끝에서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사람은 비로소 자기 안에 숨겨있던 날개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더 깊게 살아보라. 더 깊게 관찰해보라. 더 깊게 알아차리고 더 깊게 흘려보내라. 아침이 되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걱정을 품은 채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분노했고, 누군가는 미래를 두려워했고, 누군가는 돈을 벌었지만 허전했고, 누군가는 모든 것을 가졌는데도 공허했다. 산사 깊은 곳, 희미한 등불 아래에서 제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스승이시여,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불안해합니까? 나라 걱정, 경제 걱정, 자식 걱정, 노후 걱정. 걱정이 끝나는 날이 없습니다. 정말 걱정 없이 사는 날이 오긴 합니까? 스승은 창밖 빗소리를 들으며 잔잔히 웃었다. 선재야, 너는 나라 걱정이 없던 시대가 있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선재야. 50년 전에도 사람들은 나라를 걱정했고, 앞으로 50년 후에도 누군가는 같은 걱정을 할 것이다. 세상은 늘 흔들린다. 스승은 조용히 차를 따랐다. 문제는 걱정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다. 그 걱정이 너와 세상에 도움이 되느냐이다. 도움이 되는 걱정요? 그래, 선재야. 생각해 보아라. 걱정만 하며 하루 종일 분노하고 잠도 못 자고 몸도 망가지고 가족에게 짜증내고 마음이 무너진다면 그것이 정말 나라를 위한 것이냐? 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수행자는 중도를 배운다. 중도란 무엇입니까?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것이다.
스승은 손가락으로 양쪽 끝을 가리켰다. 한쪽 극단은 세상 걱정에 빠져 자기 삶까지 무너지는 것이다. 다른 극단은 나라가 망하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무관심이다. 둘 다 치우침이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상을 보되 끌려가지 말고 관심을 가지되 무너지지 말며 깨어있되 증오하지 말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잘 들어라, 선제야. 세상을 보되 끌려가지 말고 관심을 가지되 무너지지 말며 깨어있되 증오하지 말라. 빗소리가 조금 잦아들었다. 스승이시여,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행복해지려고 애쓰는데도 행복하지 못합니까? 너는 행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돈, 성공, 인정, 그리고 안정된 마음. 그래, 대부분 그렇게 답한다. 그러나 묻겠다. 그것들을 얻고 난 뒤 그 행복은 얼마나 오래 가겠느냐?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갈증의 일시적 해소였기 때문이다. 갈증의 해소요. 사람은 늘 말한다. 이것만 얻으면 행복할 거야. 그런데 얻고 나면 어떠하냐? 곧 익숙해지고 또 다른 욕망이 올라온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 더 높은 인정, 명예, 끝이 없다. 욕망을 행복으로 착각하면 평생 목마르다. 맛있는 음식, 여행, 소비, 명품, 이런 것들은 즐거움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을 행복과 혼동하면 안 된다. 다른 것입니까? 다르다. 쾌락은 자극이고 행복은 상태다. 쾌락은 순간적이고 강한 자극이 지나가면 다시 공허함이 올라온다. 그러나 깊은 행복은 고요한 만족에 가깝다. 더 없어도 괜찮다. 이런 상태라고 보면 된다. 더 없어도 괜찮다. 지금 이대로 만족하는 상태란 말이죠. 진짜 행복은 무엇입니까? 지속적인 안정감과 평온이다. 감사할 줄 아는 상태다. 결국 행복은 더 얻는 것보다 덜 흔들리는 것에 가깝다. 행복이 덜 흔들리는 것이라고요. 그렇다. 마음의 평온은 돈으로 살 수 없다. 누가 대신 줄 수도 없다. 오직 자기 수행만으로 가능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계속 바깥에서 찾습니까? 자기 마음을 보지 않기 때문이다. 어느 부자가 있었다. 돈도 많고 사람도 많고 성공도 했지. 어느 날 그 부자는 허전했다. 왜일 것 같느냐? 멈추지 못해서 아닐까요? 정확하다. 그는 평생 미래만 보고 살았지. 실패하지 않기 위해, 더 얻기 위해 계속 다음만 향했다. 인생은 다음에서 살 수 없다.
삶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만 일어난다. 그럼 지금 이 순간에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존이다. 지금 숨 쉬는 것을 알고, 지금 걷는 것을 알고, 지금 마음 상태를 아는 것. 보아라. 지금 이 순간을 보아라. 보아라. 과거는 없고 미래도 없다. 오직 지금뿐이다. 네, 오직 지금뿐이군요. 괴로운 감정도 지금뿐이겠죠. 그렇다. 분노도 상태고, 우울도 지금 상태, 외로움도 상태이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 선재야, 저기 흐르는 빗물을 보아라. 저 빗물은 얼음이 되기도 하고, 수증기가 되기도 하고, 비가 되기도 한다. 모양은 바뀌지만 본질은 흐름이다. 연기법. 매 순간마다 인연되어서 생겨나는 작용들이군요. 연기. 그래 선재야,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변한다. 이것을 연기라 한다. 그러니 감정도 붙잡지 말아라. 나는 우울한 사람이다.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지금의 상태를 영원한 나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감정은 지나간다. 수행자는 감정을 없애려 하지 않는다. 다만 관찰한다. 관찰한다. 네, 스승님. 오늘도 그저 관찰하겠습니다. 관찰하겠습니다. 선재야, 저기 흐르는 빗물을 보아라. 저 빗물은 얼음이 되기도 하고, 수증기가 되기도 하고, 비가 되기도 한다. 모양은 바뀌지만 본질은 흐름이다. 연기법. 매 순간마다 인연되어서 생겨나는 작용들이군요. 연기. 그래 선재야,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변한다. 이것을 연기라 한다. 그러니 감정도 붙잡지 말아라. 나는 우울한 사람이다.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지금의 상태를 영원한 나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감정은 지나간다. 수행자는 감정을 없애려 하지 않는다. 다만 관찰한다. 관찰한다. 네, 스승님. 오늘도 그저 관찰하겠습니다. 관찰하겠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산사의 문은 아직 열리지 않았고 먼 동쪽 하늘만 희미하게 푸르러지고 있었다. 밤새 내린 비 때문에 마당의 흙 냄새가 짙었다. 제자는 처마 밑에 앉아 오래 있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빛은 지쳐 있었다. 그는 몇 번이나 입술을 달싹이다가 겨우 말을 꺼냈다.
스승이시여. 방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오너라 선제야. 제자가 방으로 들어섰다. 스승은 작은 화로 위에 물을 올려놓고 있었다. 한동안 말이 없었다. 마침내 제자가 입을 열었다. 저는 요즘 제 몸이 무섭습니다. 스승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어디가 아프냐? 의원들은 큰 병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꾸 두려워집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작은 증상 하나에도 겁이 납니다. 그렇구나. 숨기고 싶습니다. 누구에게? 사람들에게요. 왜 숨기고 싶으냐? 제자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다. 약해 보일까 봐요. 그 순간 스승이 제자를 바라보았다. 눈빛은 차분했지만 깊었다. 선제야, 사람은 병보다 시선을 더 두려워한다. 제자의 눈빛이 흔들렸다. 몸이 아픈 것보다 남에게 초라하게 보이는 것을 더 괴로워한다. 그걸 두려워하지. 그래서 병을 숨기고, 나이를 숨기고, 과거를 숨기고, 상처를 숨긴다. 스승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낮게 물었다. 그렇게 숨겨서 편안해졌느냐? 제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오히려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래, 숨길수록 마음은 더 움츠러든다. 스승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인간의 몸은 거짓말을 못한다. 억지로 괜찮은 척하면 몸은 다른 방식으로 신호를 보낸다. 제자는 조용히 물었다. 병이 왜 생기는 겁니까? 스승은 되물었다. 왜 병이 꼭 버려야 하느냐? 병이 꼭 나쁜 것이어야 하느냐? 제자는 멈칫했다. 사람들은 병이 생기면 곧바로 생각한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하필 나인가? 벌 받는 건가? 네, 스승님 맞습니다. 그러나 선제야, 몸은 심판관이 아니다. 스승의 목소리가 깊어졌다. 몸은 끊임없이 너에게 말을 건네는 존재일 뿐이다. 말을 건다고요. 그래. 아프다는 것은 이제 내 몸을 좀 돌보라는 신호일 수도 있다. 스승은 천천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새 무리하고 분노를 참아내고 불안을 삼키고 스트레스를 쌓아놓고 몸이 끝까지 버텨주길 바라는 것은 욕심이다. 네, 욕심이죠. 몸은 기계가 아니다. 그럼 병을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적으로 보지 마라. 적이 아니라고요. 너의 몸의 세포도 결국 너 자신이다. 스승은 자신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두드렸다.
사람은 몸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적처럼 여긴다. 그러나 몸은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내기 위해 싸우고 있다. 네, 너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는 과정 속에서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아픔은 너를 살리기 위한 과정이다. 병은 또 다른 희망의 신호이다. 너를 살리려는 신호이다. 희망의 신호. 알겠느냐? 제자의 눈빛이 조금 누그러졌다. 스승은 말을 이었다. 병을 무조건 아름답게 포장하라는 뜻은 아니다. 아프면 치료해야 한다. 약도 필요하고 병원도 필요하다. 예. 현실을 부정하지 마라. 몸은 실제로 돌봐야 하는 것이니까. 스승은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렸다. 인간은 오래전부터 병과 싸워왔다. 그 결과로 우리는 지금 현재 더 오래 살고 있지. 수명은 훨씬 길어졌지. 이유는 의학의 발전이 가장 클 것이다. 그렇겠지요. 선재야.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다. 스승은 단호하게 말했다. 깨끗한 물, 위생, 영양, 환경 개선, 감염 예방 같은 아주 기본적인 조건들이 인간의 수명을 크게 늘렸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스트레스다. 근심, 걱정. 방안이 조용해졌다. 사람은 몸보다 먼저 마음으로 무너진다. 예, 스승님. 늘 긴장하고 비교하고 억누르고 불안 속에서 살면 몸은 결국 신호를 보낸다. 그런 마음이 병을 만드는 겁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다. 스승이 바로 말을 정리했다. 모든 질병을 마음 탓으로 돌리면 안 된다. 그것은 또 다른 폭력이다. 제자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질병에는 여러 원인이 있다. 유전, 환경, 노화, 생활 습관, 감염, 스트레스, 복합적인 조건들이 함께 작용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이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제자는 한참 생각하다 물었다. 스승이시여, 왜 사람은 병보다 두려움에 먼저 무너집니까? 스승이 되물었다. 죽음이 두렵기 때문이지. 제자의 손끝이 떨렸다. 사람은 병 자체보다 혹시 더 큰 병이면 어떡하지? 내일 무너지면 어떡하지? 그 상상 속에서 먼저 고통을 받는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수백 번 미리 살며 스스로를 무너뜨린다. 오지 않는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들. 상상 속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 스승은 조용히 차를 마셨다.
그것을 옛 사람들은 두 번째 화살이라 불렀다. 두 번째 화살요? 첫 번째 화살은 몸의 고통이다. 그러나 두 번째 화살은 마음이 스스로 자신을 찌르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것입니까? 병이 생겼다는 사실보다 나는 끝났다. 나는 불행하다. 나는 초라하다. 그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계속 공격하는 것이다. 제자의 눈빛이 흔들렸다. 스승은 조용히 말했다. 선재야, 몸이 아픈 것과 자기를 미워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긴 침묵이 흘렀다. 밖에서는 새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제자가 물었다. 그럼 병을 인정해야 합니까?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더 괴로워집니다. 그래, 부정할수록 두려움은 커진다. 스승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은 인정하는 순간부터 비로소 현실을 돌볼 수 있다. 인정하라. 모든 면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 네, 스승님. 고장난 기계를 부끄러워하지 않듯 아픈 몸도 부끄러워하지 마라. 몸이 아프다. 부끄러워하지 마라.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진리일 뿐이다. 제자가 쓴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아픈 사람을 약하게 봅니다. 그래, 그래서 너도 스스로를 약하게 여기고 있느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순간부터 마음은 병보다 더 빠르게 무너진다. 스승은 제자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선재야, 강한 사람은 안 아픈 사람이 아니다. 네, 아픔 속에서도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알겠느냐? 그 말에 제자의 눈이 붉어졌다. 잠시 후 그가 물었다. 스승이시여, 수행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스승이 웃었다. 그 생각이 함정이다. 생각이 함정이다. 생각이 함정요. 생각의 함정에 빠지지 마라. 생각이 함정입니까? 사람은 수행에도 거래를 걸어 놓는다. 거래요? 내가 이렇게 명상했으니 반드시 좋아져야 한다. 내가 노력했으니 반드시 편안해져야 한다. 이런 거래들을 걸어놓지. 그 순간 수행은 욕망이 된다. 좋아질 때만 믿고 힘들어지고 잘 되지 않을 때는 버리고. 그것은 진짜 공부가 아니다. 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명상하다가 마음이 좋아지면 희망을 느끼고 다시 우울해지면 금방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을 찾아 헤매지. 네, 맞습니다. 책을 바꾸고 방법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결국 자기 중심 없이 떠돌아다니게 된다. 스승은 조용히 말했다. 농부는
흉년이 왔다고 바로 땅을 버리지 않는다. 네. 잘 되는 해도 있고 안 되는 해도 있다. 그러나 씨를 뿌리는 마음 자체를 버리면 안 된다. 제자가 한참 후에 물었다. 그럼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스승의 눈빛이 깊어졌다. 초심이다. 초심요. 왜 이 길을 걷기 시작했는지 잊지 않는 것. 초심을 잊지 마라. 초심. 스승은 창밖의 절벽 끝을 바라보았다.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늘 양다리를 걸친다. 양다리요. 안 되면 도망가려 하고 될 때는 또 머물고 왔다 갔다 하지 마음이. 조금 힘들면 포기하고 조금 외로우면 돌아서 가고 조금 실패하면 자기 자신을 의심한다. 스승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그래서 끝까지 가보지 못한다. 제자가 물었다. 끝까지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걸음을 더 내딛는 것이다. 두려워도요. 원래 진짜 변화는 두려움 바깥에 있다. 스승은 조용히 절벽 아래를 가리켰다. 절벽 끝에 서본 적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발이 떨리지 않더냐? 무서웠습니다. 인생도 그와 같다. 스승은 낮게 말했다. 사람들은 늘 떨어질까봐 두려워한다. 미움받을까봐 두렵고 실패할까봐 두렵고 혼자가 될까봐 두려워한다. 제자의 숨소리가 조금 거칠어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승이 천천히 말했다. 한 걸음 내디더라. 어디서요? 그 마음의 절벽에서 말이다.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그 순간 스승이 미소를 지었다. 선재야, 내 디뎌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 무엇을 말입니까? 자기 등에 날개가 있었다는 것을. 제자의 눈빛이 흔들렸다. 스승은 말을 이었다. 두려움은 대부분 경험하기 전에 만든 상상이다. 상상요. 그래. 그러나 한 걸음을 넘어서면 인간은 자기 안의 힘을 발견한다. 두려움은 상상이다. 내가 만든 상상일 뿐이다. 그 힘이 정말 제 안에도 있습니까? 너는 아직 너의 잠재력을 다 써본 적이 없다. 긴 침묵이 흘렀다. 스승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다. 선재야, 인생을 바꾸는 것은 환경이 아니다. 사람의 의지와 태도는 때론 환경을 넘어선다. 그럼 저도 바뀔 수 있습니까? 스스로를 믿고 계속 걸어간다면 당연하다. 스승은 창문을 열었다. 새벽빛이 방 안으로 천천히 스며들었다. 선재야, 두려움이 없어서 걷는 것이 아니다.
두려움을 안고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다. 제자의 눈에는 조용히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그날 새벽 그는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자기를 가두던 것은 세상이 아니라 실패할까 두려워 뒤로 물러났던 자기 마음이었다는 것을. 병도 상처도 두려움도 삶을 끝내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살아보라고 보내온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것을. 더 깊이 살아보라 라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절벽 끝에서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사람은 비로소 자기 안에 숨겨있던 날개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더 깊게 살아보라. 더 깊게 관찰해보라. 더 깊게 알아차리고 더 깊게 흘려보내라. 아침이 되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걱정을 품은 채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분노했고, 누군가는 미래를 두려워했고, 누군가는 돈을 벌었지만 허전했고, 누군가는 모든 것을 가졌는데도 공허했다. 산사 깊은 곳, 희미한 등불 아래에서 제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스승이시여,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불안해합니까? 나라 걱정, 경제 걱정, 자식 걱정, 노후 걱정. 걱정이 끝나는 날이 없습니다. 정말 걱정 없이 사는 날이 오긴 합니까? 스승은 창밖 빗소리를 들으며 잔잔히 웃었다. 선재야, 너는 나라 걱정이 없던 시대가 있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선재야. 50년 전에도 사람들은 나라를 걱정했고 앞으로 50년 후에도 누군가는 같은 걱정을 할 것이다. 세상은 늘 흔들린다. 스승은 조용히 차를 따랐다. 문제는 걱정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다. 그 걱정이 너와 세상에 도움이 되느냐이다. 도움이 되는 걱정요? 그래, 선재야. 생각해보아라. 걱정만 하며 하루 종일 분노하고 잠도 못 자고 몸도 망가지고 가족에게 짜증내고 마음이 무너진다면 그것이 정말 나라를 위한 것이냐? 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수행자는 중도를 배운다. 중도란 무엇입니까?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것이다. 스승은 손가락으로 양쪽 끝을 가리켰다. 한쪽 극단은 세상 걱정에 빠져 자기 삶까지 무너지는 것이다. 다른 극단은 나라가 망하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무관심이다. 둘 다 치우침이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상을 보되 끌려가지 말고 관심을 가지되 무너지지 말며 깨어있되 증오하지 말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잘 들어라, 선재야. 세상을 보되 끌려가지 말고
관심을 가지되 무너지지 말며 깨어있되 정오하지 말라. 빗소리가 조금 잦아들었다. 스승이시여,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행복해지려고 애쓰는데도 행복하지 못합니까? 너는 행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돈, 성공, 인정, 그리고 안정된 마음. 그래, 대부분 그렇게 답한다. 그러나 묻겠다. 그것들을 얻고 난 뒤 그 행복은 얼마나 오래 가겠느냐?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갈증의 일시적 해소였기 때문이다. 갈증의 해소요. 사람은 늘 말한다. 이것만 얻으면 행복할 거야. 그런데 얻고 나면 어떠하냐? 곧 익숙해지고 또 다른 욕망이 올라온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 더 높은 인정, 명예, 끝이 없다. 욕망을 행복으로 착각하면 평생 목마르다. 맛있는 음식, 여행, 소비, 명품, 이런 것들은 즐거움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을 행복과 혼동하면 안 된다. 다른 것입니까? 다르다. 쾌락은 자극이고 행복은 상태다. 쾌락은 순간적이고 강한 자극이 지나가면 다시 공허함이 올라온다. 그러나 깊은 행복은 고요한 만족에 가깝다. 더 없어도 괜찮다. 이런 상태라고 보면 된다. 더 없어도 괜찮다. 지금 이대로 만족하는 상태란 말이죠. 진짜 행복은 무엇입니까? 지속적인 안정감과 평온이다. 감사할 줄 아는 상태다. 결국 행복은 더 얻는 것보다 덜 흔들리는 것에 가깝다. 행복이 덜 흔들리는 것이라고요. 그렇다. 마음의 평온은 돈으로 살 수 없다. 누가 대신 줄 수도 없다. 오직 자기 수행만으로 가능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계속 바깥에서 찾습니까? 자기 마음을 보지 않기 때문이다. 어느 부자가 있었다. 돈도 많고 사람도 많고 성공도 했지. 어느 날 그 부자는 허전했다. 왜일 것 같느냐? 멈추지 못해서 아닐까요? 정확하다. 그는 평생 미래만 보고 살았지. 실패하지 않기 위해, 더 얻기 위해 계속 다음만 향했다. 인생은 다음에서 살 수 없다. 삶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만 일어난다. 그럼 지금 이 순간에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존이다. 지금 숨 쉬는 것을 알고, 지금 걷는 것을 알고, 지금 마음 상태를 아는 것. 보아라. 지금 이 순간을 보아라. 보아라. 과거는 없고 미래도 없다. 오직 지금뿐이다. 네, 오직 지금뿐이군요. 괴로운 감정도 지금뿐이겠죠. 그렇다. 분노도 상태고 우울도 지금 상태,
외로움도 상태이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 선재야, 저기 흐르는 빗물을 보아라. 저 빗물은 얼음이 되기도 하고 수증기가 되기도 하고 비가 되기도 한다. 모양은 바뀌지만 본질은 흐름이다. 연기법. 매 순간마다 인연되어서 생겨나는 작용들이군요. 연기. 그래 선재야.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변한다. 이것을 연기라 한다. 그러니 감정도 붙잡지 말아라. 나는 우울한 사람이다.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지금의 상태를 영원한 나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감정은 지나간다. 수행자는 감정을 없애려 하지 않는다. 다만 관찰한다. 관찰한다. 네, 스승님. 오늘도 그저 관찰하겠습니다. 관찰하겠습니다. 선재야, 저기 흐르는 빗물을 보아라. 저 빗물은 얼음이 되기도 하고 수증기가 되기도 하고 비가 되기도 한다. 모양은 바뀌지만 본질은 흐름이다. 연기법. 매 순간마다 인연되어서 생겨나는 작용들이군요. 연기. 그래 선재야.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변한다. 이것을 연기라 한다. 그러니 감정도 붙잡지 말아라. 나는 우울한 사람이다.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지금의 상태를 영원한 나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감정은 지나간다. 수행자는 감정을 없애려 하지 않는다. 다만 관찰한다. 관찰한다. 네, 스승님. 오늘도 그저 관찰하겠습니다. 관찰하겠습니다. 편안한 곳에 마음을 쉬고 몸을 쉬고 머물러 봅니다. 앉아도 좋고 편안하게 누워도 좋습니다. 왼쪽 팔과 오른쪽 팔에 힘을 덜썩 빼봅니다. 코로 깊게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입으로 후 내뱉어 봅니다. 다시 한번 코로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내쉬어 봅니다. 왼쪽 다리도 힘을 편안하게 빼고 오른쪽 다리도 힘을 뺍니다. 한 곳을 지그시 바라봅니다.
눈꺼풀의 힘을 편안하게 빼봅니다. 입가에는 편안한 미소가 지어지고 혀끝은 입천장에 부드럽게 닿게 합니다. 내 마음은 고요하고 몸은 평안해집니다. 내 몸과 마음이 평화롭고 내 마음도 평온해집니다. 다시 한번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내뱉어 봅니다. 내 이마도 편안하게, 내 얼굴도 점점 더 편안하게, 내 왼쪽 얼굴도 편안하고, 내 오른쪽 얼굴도 힘이 빠져 편안하고, 내 왼쪽 턱도 편안해지고, 내 오른쪽 턱도 편안합니다. 모든 것이 편안해집니다. 마음도 몸도 힘이 빠져 평온합니다. 들숨과 날숨이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나아갑니다. 그저 숨이 들어가고 나아가는 것을 편안하게 관찰합니다. 공기의 느낌, 바람의 느낌, 그저 편안하게 지켜봅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관찰로 알아차리는 현존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으로 흘려보내는 정화로 그저 한 호흡 또 한 호흡을 지켜보고 또 지켜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움켜쥐려 했던 것들, 내 뜻대로 통제하려 했던 모든 집착을 이 밤에 내려놓습니다. 붙잡을수록 괴로운 것은 내 손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습니다. 손에 쥔 힘을 풀고 흘러가는 것은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둔 채 편안한 휴식 속으로 들어갑니다. 삶이 잔잔한 호수 같기만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듯 내 마음도 잠시 흔들렸을 뿐입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다시 중심을 잡는 단단함이 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밤은 그 어떤 흔들림도 멈추고 깊은 평온함에 머무릅니다.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완벽하려 했던 욕심 때문에 오늘 하루 갈증을 느끼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채워도 끝이 없는 목마름을 잠재우고 지금 이대로 숨 쉬고 있는 현재의 나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나는 이미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를 괴롭히던 수많은 생각의 덫에서 걸어 나옵니다. 생각은 내가 아니며 밤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일 뿐입니다. 생각이라는 함정이 스스로 사라지도록 가만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맑고 고요해진 마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오늘 하루 내가 움켜쥐려 했던 것들, 내 뜻대로 통제하려 했던 모든 집착을 이 밤에 내려놓습니다. 붙잡을수록 괴로운 것은 내 손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습니다. 손에 쥔 힘을 풀고 흘러가는 것은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둔 채 편안한 휴식 속으로 들어갑니다. 삶이 잔잔한 호수 같기만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듯 내 마음도 잠시 흔들렸을 뿐입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다시 중심을 잡는 단단함이 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밤은 그 어떤 흔들림도 멈추고 깊은 평온함에 머무릅니다.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완벽하려 했던 욕심 때문에 오늘 하루 갈증을 느끼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채워도 끝이 없는 목마름을 잠재우고 지금 이대로 숨 쉬고 있는 현재의 나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나는 이미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를 괴롭히던 수많은 생각의 덫에서 걸어 나옵니다.
생각은 내가 아니며 밤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일 뿐입니다. 생각이라는 함정이 스스로 사라지도록 가만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맑고 고요해진 마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오늘 하루 내가 움켜쥐려 했던 것들, 내 뜻대로 통제하려 했던 모든 집착을 이 밤에 내려놓습니다. 붙잡을수록 괴로운 것은 내 손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습니다. 손에 쥔 힘을 풀고 흘러가는 것은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둔 채 편안한 휴식 속으로 들어갑니다. 삶이 잔잔한 호수 같기만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듯 내 마음도 잠시 흔들렸을 뿐입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다시 중심을 잡는 단단함이 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밤은 그 어떤 흔들림도 멈추고 깊은 평온함에 머무릅니다.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완벽하려 했던 욕심 때문에 오늘 하루 갈증을 느끼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채워도 끝이 없는 목마름을 잠재우고 지금 이대로 숨 쉬고 있는 현재의 나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나는 이미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를 괴롭히던 수많은 생각의 덫에서 걸어 나옵니다. 생각은 내가 아니며 밤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일 뿐입니다. 생각이라는 함정이 스스로 사라지도록 가만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맑고 고요해진 마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오늘 하루 내가 움켜쥐려 했던 것들, 내 뜻대로 통제하려 했던 모든 집착을 이 밤에 내려놓습니다. 붙잡을수록 괴로운 것은 내 손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습니다. 손에 쥔 힘을 풀고 흘러가는 것은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둔 채 편안한 휴식 속으로 들어갑니다. 삶이 잔잔한 호수 같기만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듯 내 마음도 잠시 흔들렸을 뿐입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다시 중심을 잡는 단단함이 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밤은 그 어떤 흔들림도 멈추고 깊은 평온함에 머무릅니다.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완벽하려 했던 욕심 때문에 오늘 하루 갈증을 느끼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채워도 끝이 없는 목마름을 잠재우고 지금 이대로 숨 쉬고 있는 현재의 나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나는 이미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를 괴롭히던 수많은 생각의 덫에서 걸어 나옵니다. 생각은 내가 아니며 밤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일 뿐입니다. 생각이라는 함정이 스스로 사라지도록 가만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맑고 고요해진 마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오늘 하루 내가 움켜쥐려 했던 것들, 내 뜻대로 통제하려 했던 모든 집착을 이 밤에 내려놓습니다. 붙잡을수록 괴로운 것은 내 손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습니다. 손에 쥔 힘을 풀고 흘러가는 것은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둔 채 편안한 휴식 속으로 들어갑니다. 삶이 잔잔한 호수 같기만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듯 내 마음도 잠시 흔들렸을 뿐입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다시 중심을 잡는 단단함이 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밤은 그 어떤 흔들림도 멈추고 깊은 평온함에 머무릅니다.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완벽하려 했던 욕심 때문에 오늘 하루 갈증을 느끼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채워도 끝이 없는 목마름을 잠재우고 지금 이대로 숨 쉬고 있는 현재의 나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나는 이미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를 괴롭히던 수많은 생각의 덫에서 걸어 나옵니다. 생각은 내가 아니며
밤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일 뿐입니다. 생각이라는 함정이 스스로 사라지도록 가만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맑고 고요해진 마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오늘 하루 내가 움켜쥐려 했던 것들, 내 뜻대로 통제하려 했던 모든 집착을 이 밤에 내려놓습니다. 붙잡을수록 괴로운 것은 내 손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습니다. 손에 쥔 힘을 풀고 흘러가는 것은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둔 채 편안한 휴식 속으로 들어갑니다. 삶이 잔잔한 호수 같기만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듯 내 마음도 잠시 흔들렸을 뿐입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다시 중심을 잡는 단단함이 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밤은 그 어떤 흔들림도 멈추고 깊은 평온함에 머무릅니다.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완벽하려 했던 욕심 때문에 오늘 하루 갈증을 느끼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채워도 끝이 없는 목마름을 잠재우고 지금 이대로 숨 쉬고 있는 현재의 나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나는 이미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를 괴롭히던 수많은 생각의 덫에서 걸어 나옵니다. 생각은 내가 아니며 밤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일 뿐입니다. 생각이라는 함정이 스스로 사라지도록 가만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맑고 고요해진 마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오늘 하루 내가 움켜쥐려 했던 것들, 내 뜻대로 통제하려 했던 모든 집착을 이 밤에 내려놓습니다. 붙잡을수록 괴로운 것은 내 손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습니다. 손에 쥔 힘을 풀고 흘러가는 것은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둔 채 편안한 휴식 속으로 들어갑니다. 삶이 잔잔한 호수 같기만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듯 내 마음도 잠시 흔들렸을 뿐입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다시 중심을 잡는 단단함이 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밤은 그 어떤 흔들림도 멈추고 깊은 평온함에 머무릅니다.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완벽하려 했던 욕심 때문에 오늘 하루 갈증을 느끼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채워도 끝이 없는 목마름을 잠재우고 지금 이대로 숨 쉬고 있는 현재의 나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나는 이미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를 괴롭히던 수많은 생각의 덫에서 걸어 나옵니다. 생각은 내가 아니며 밤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일 뿐입니다. 생각이라는 함정이 스스로 사라지도록 가만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맑고 고요해진 마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오늘 하루 내가 움켜쥐려 했던 것들, 내 뜻대로 통제하려 했던 모든 집착을 이 밤에 내려놓습니다. 붙잡을수록 괴로운 것은 내 손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습니다. 손에 쥔 힘을 풀고 흘러가는 것은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둔 채 편안한 휴식 속으로 들어갑니다. 삶이 잔잔한 호수 같기만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듯 내 마음도 잠시 흔들렸을 뿐입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다시 중심을 잡는 단단함이 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밤은 그 어떤 흔들림도 멈추고 깊은 평온함에 머무릅니다.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완벽하려 했던 욕심 때문에 오늘 하루 갈증을 느끼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채워도 끝이 없는 목마름을 잠재우고 지금 이대로 숨 쉬고 있는 현재의 나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나는 이미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를 괴롭히던 수많은 생각의 덫에서 걸어 나옵니다. 생각은 내가 아니며
밤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일 뿐입니다. 생각이라는 함정이 스스로 사라지도록 가만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맑고 고요해진 마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오늘 하루 내가 움켜쥐려 했던 것들, 내 뜻대로 통제하려 했던 모든 집착을 이 밤에 내려놓습니다. 붙잡을수록 괴로운 것은 내 손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습니다. 손에 쥔 힘을 풀고 흘러가는 것은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둔 채 편안한 휴식 속으로 들어갑니다. 삶이 잔잔한 호수 같기만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듯 내 마음도 잠시 흔들렸을 뿐입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다시 중심을 잡는 단단함이 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밤은 그 어떤 흔들림도 멈추고 깊은 평온함에 머무릅니다.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완벽하려 했던 욕심 때문에 오늘 하루 갈증을 느끼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채워도 끝이 없는 목마름을 잠재우고 지금 이대로 숨 쉬고 있는 현재의 나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나는 이미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를 괴롭히던 수많은 생각의 덫에서 걸어 나옵니다. 생각은 내가 아니며 밤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일 뿐입니다. 생각이라는 함정이 스스로 사라지도록 가만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맑고 고요해진 마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오늘 하루 내가 움켜쥐려 했던 것들, 내 뜻대로 통제하려 했던 모든 집착을 이 밤에 내려놓습니다. 붙잡을수록 괴로운 것은 내 손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습니다. 손에 쥔 힘을 풀고 흘러가는 것은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둔 채 편안한 휴식 속으로 들어갑니다. 삶이 잔잔한 호수 같기만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듯 내 마음도 잠시 흔들렸을 뿐입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다시 중심을 잡는 단단함이 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밤은 그 어떤 흔들림도 멈추고 깊은 평온함에 머무릅니다.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완벽하려 했던 욕심 때문에 오늘 하루 갈증을 느끼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채워도 끝이 없는 목마름을 잠재우고 지금 이대로 숨 쉬고 있는 현재의 나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나는 이미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를 괴롭히던 수많은 생각의 덫에서 걸어 나옵니다. 생각은 내가 아니며 밤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일 뿐입니다. 생각이라는 함정이 스스로 사라지도록 가만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맑고 고요해진 마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오늘 하루 내가 움켜쥐려 했던 것들, 내 뜻대로 통제하려 했던 모든 집착을 이 밤에 내려놓습니다. 붙잡을수록 괴로운 것은 내 손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습니다. 손에 쥔 힘을 풀고 흘러가는 것은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둔 채 편안한 휴식 속으로 들어갑니다. 삶이 잔잔한 호수 같기만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듯 내 마음도 잠시 흔들렸을 뿐입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다시 중심을 잡는 단단함이 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밤은 그 어떤 흔들림도 멈추고 깊은 평온함에 머무릅니다.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완벽하려 했던 욕심 때문에 오늘 하루 갈증을 느끼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채워도 끝이 없는 목마름을 잠재우고 지금 이대로 숨 쉬고 있는 현재의 나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나는 이미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를 괴롭히던 수많은 생각의 덫에서 걸어 나옵니다. 생각은 내가 아니며
밤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일 뿐입니다. 생각이라는 함정이 스스로 사라지도록 가만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맑고 고요해진 마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오늘 하루 내가 움켜쥐려 했던 것들, 내 뜻대로 통제하려 했던 모든 집착을 이 밤에 내려놓습니다. 붙잡을수록 괴로운 것은 내 손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습니다. 손에 쥔 힘을 풀고 흘러가는 것은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둔 채 편안한 휴식 속으로 들어갑니다. 삶이 잔잔한 호수 같기만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듯 내 마음도 잠시 흔들렸을 뿐입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다시 중심을 잡는 단단함이 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밤은 그 어떤 흔들림도 멈추고 깊은 평온함에 머무릅니다.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완벽하려 했던 욕심 때문에 오늘 하루 갈증을 느끼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채워도 끝이 없는 목마름을 잠재우고 지금 이대로 숨 쉬고 있는 현재의 나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나는 이미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를 괴롭히던 수많은 생각의 덫에서 걸어 나옵니다. 생각은 내가 아니며 밤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일 뿐입니다. 생각이라는 함정이 스스로 사라지도록 가만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맑고 고요해진 마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